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벗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봅니다. 구약의 117페이지가 되겠어요. 기니까 제가 좀 빨리 읽는데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일대로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볼이 히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족 헷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브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왜 주와 한 몸 되었음을 믿어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함께 부활하고 연합하여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되었고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십자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몸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합하고 한 몸 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한 몸 되고 연합했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특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가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게 구원이에요. 천국은 이 땅의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간 거고 육체도 부활해가지고 육체까지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불신자들 놔두고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계획을 세우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온 우주를 다 통괄하시고 다 당신의 주권하에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죠. 구원을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가나안 땅, 이 땅에서의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적과 고리는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 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언약, 횃불 언약을 맺어요. 언약.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기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이제 맺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니? 너의 후손들이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가서 너의 후손들이 이제 먼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신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일방적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쌍방의 합의하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 계획 세우시고 하나님이 포고하는 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내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때에 그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70명이 200만 명이 번성하면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인도를 받아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제 신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가나안의 천국을 살다가 이제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하시는 말씀이 보니 이 가나안 땅은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이미 주었다. 내가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키가 큰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족속이 400년 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살다가 400년 후에 다 쫓겨나게 돼 있다. 내가 쫓아낸다. 그 땅은 너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계속해서 주었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모세의 여호수아에게는 이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손에 붙이면 우리가 내 손아귀에 딱 넣어가지고 오므락 주무락 한다 그러죠. 이 손아귀에 집어넣기 때문에 네가 그들의 키가 크고 아무리 성벽이 넘을지라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계속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출애굽기 23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 앞에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발에 신을 벗으라 말하면서 또 사자를 보낸다. 앞서 사자를 보낸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에게도 이제 앞서 보낸다. 이 말을 해서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사자를 보낸다 그러고, 뒤에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보낸다 그러는데, 이 사자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100% 다 인정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성경 자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이 군대 장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어떤 그것으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네 사자가 네 앞서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서 뭐는 거니? 다 끌어버리겠다.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가기도 전에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는데, 이 위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어미함을 보이겠다는 건데, 그리고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낸다. 내 앞에 먼저 또 다른 곳에 보니까 먼저 강을 건넌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강을 건너겠다. 그래서 항상 이제는 네 땅을 네 것이다 줬다 그래놓고는 이제는 먼저 건너가서 이미 건너가서 다 쫓아내버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죠. 쫓아내버리겠다.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 볼이 이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혼동이.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입니다. 그때도 성령이 계셔가지고 강권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를 붙들어버렸죠. 붙들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어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래서 항상 의심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대로 있는데도 사자를 보내서 쫓아내겠다. 자꾸 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사자를 보내서 쫓아낸다 했던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니? 여리고성이 앞에,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그 초두 인문에 제일 앞에 있는 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중반쯤에서. 근데 거기를 통과를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근데 여리고성은 철벽성이라 이렇게 두껍고 높이 있어가지고 어떤 적들도 여리고성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200만 명이 한 바퀴씩 돌고 입을 딱 다물고 마지막 날 이제 소리를 쳤죠. 소리를 치니까 어떻게 됐죠? 와라라 무너졌죠?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다 아시죠? 그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그때 물이 철철 넘쳤는데 이 사랑치를 넘죠. 그러니까 이게 200만 명, 거기는 어린애도 있고 산모도 있고 여인들도 있는데 당시에 배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너요 그것을? 그렇게 넓진 않아도 그렇다고 이게 상당히 이 폭이 큰데 어떻게 가는 거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제사장들 4명이서 벗개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4명이 벗개를 메고 발을 담그니까 물이 탁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이제 건너게 됐죠.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합한 자,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내가 아는 분이 오셔서 봤는데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는데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것을 보고 흑인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십니다. 이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코로나 얘기했는데 왜 개신교만 코로나를 걸리냐? 조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참 조심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믿어요.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기적을 안 믿어요. 타종교는 우리처럼 그렇게 기적을 안 믿는 첫째는 믿지를 않아요. 사실은. 인본주의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는 개신교는 상당히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 자녀 권세 5가지 말하면서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절대로 한번 구원받은 자는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냥 예배당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만 그냥 믿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에게 물어보면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조심도 또 안 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식사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는데 또 식사를 하고 같이 소모임하고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때는 전부 기적으로 이게 일관하셨어요. 전부 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는 내가 하라 하시면서 여리고를 돌게 하시죠. 여리고를 돌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 않고도 하나님 홀로 하신 것도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이제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200만 명이 이 여리고가 크지도 않아요. 그걸 한 바퀴씩 돌아봐요. 위에서 돌을 굴리거나 화살을 쏘면 다 죽어요. 근데 어린애까지 다 해서 200만 명이 계속 도는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씩 돌잖아요. 이건 큰 모험인데 이걸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 담그는 것도 이건 사실 물이 철철 넘치는데 4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고 원주민과 전쟁, 키가 크건 안악자손
최신의 무기, 철병거를 가진, 전차를 가진,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진 그런 원주민과 어떻게 싸웁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정찰하면서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고 그들에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여러분 10개월 영화를 보면 모세가 칼 갖고 싸워요? 아니요. 지팡이 갖고 싸우죠. 지팡이. 다 지팡이 들었어요. 근데도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네가 쫓아내라 또 그래요. 네가 쫓아내라. 주께서 쫓아내신다고 해놓고는 네가 쫓아내라. 뭐라고 하니?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이유는 이제 뭐 1년 안에 쫓아내버리면 농사 짓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땅이 황폐할까 싶다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쫓아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일에 대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게 혼동이 와요. 내가 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충만 받고 통치와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 받고 나는 주고 그리스도로 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야. 무조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집을 열어놔라. 그런데도 주께서 지실 집을 내가 지고 있고 또는 주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거나 하지도 않거나 어떻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는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헌신하고 헌물드리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어떤 것은 당신 혼자서 할 일이 하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가르쳐 주지 않을 때도 많지요. 자,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주님은 영이신데 성령님은 주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주님, 주의 영이죠. 나와 연합할 때에 그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일하십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 성령님 주님.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때도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 거. 아브라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물질을 가지고 금부화를 가지고 나오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몇백 년 후의 것을 지금 그 당시에 일직선상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한다고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네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죠. 우리는 현재 시각에서 현재 장소에서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주님은 다 현재예요. 다 현재예요. 주님은. 그 속에서 내가 쫓아낸다 하시고 그 속에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저의 태어나고 죽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응? 주님은 다 지금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 선상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모세나 여호수아는 거기에 지금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를 모르지만은 설마 고함을 쳐서 무너뜨릴 것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만 분명히 무너질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연합했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너는 이겼다. 이미 주었다.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200만 명을 다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연합시켜서 한 마음을 시켜서 어린애까지 입을 딱 다물게 하고 입 딱 다물고 새벽에 나서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위에 성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지금 그분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변화된 몸으로 살아계시죠. 그분의 연합된 상태가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례를 16장 13절에서 장례를 알려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둔하고 미련하고 악한 인간의 타락한 육체를 가졌지만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변화된 주님의 몸에 연합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주님이 하실 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끊어지는 것을 발을 어떻게 끊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건축할 때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 앞에 공원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건물 들었어야 돼요. 이 건물 4개 다 보이셨어요. 집사람에게. 저는 통편으로. 그래서 다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맨 땅 제일 먼저 이 땅을 산 거예요, 우리가. 돈 한 푼 없이. 그거 마찬가지요. 어느 정도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거리 길이 돼가고 있어요, 그대로.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똑같이 이게 논밭 맨 땅이에요, 맨 땅.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 이 땅에 가나안, 그리고 사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계획 세우셨어요. 그래서 언약이래요. 언약.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달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날지는 모르지만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인도를 받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어떻게 주셔가지고 염려치 않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여리고성 같은 그런 장애물, 요단과 같은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냥 돌면 되는 것이고 발만 담그면 되는 것이고 막대기 들고 쳐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싸워가지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벼락치고 자기들이 죽고 가서 그냥 추수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싸운 것이 거의 없어요. 한번 찾아봐서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교회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아갈 때에 이런 주님의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돌보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주께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 한몸됨을 믿고 주의 통치와 인도받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한다. 인생은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 붙들려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주께 붙들림 받고 주의 통치와 인도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주와 한몸됨을 믿사옵니다. 나는 이미 주와 연합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과 연합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받고 삽니다. 주님의 인도받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인도받고 살기 원합니다. 한정원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견해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께 붙들림 받아 주님의 통치와 인도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이 앞서가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해 보세요. 성경의 여리고성의 사건, 요단강의 기적 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권세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단 말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이제는 나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세계를 주의 통치와 인도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신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신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이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직장을 생업에 교회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